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 대한 야고보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서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이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때 부한 자는 교회 안의 부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 불신 부자를 말합니다. 그 근거가 본문 1절에 있습니다. 바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어떤 경고를 할 때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4장 1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또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때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표현이 빠져 있죠?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 빠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야고보는 여기서만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구나.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이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탐하고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 말씀은 우리도 같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재물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먼저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1절 맨 끝에 울고 통곡하라, 울어라. 그리고 통곡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부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와닿지 않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재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보며 즐기고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울어라. 그리고 통곡하라. 자, 그 이유를 야고보는 앞에서 말하는데 그들에게 이 말 고생 때문입니다. 고생은 고난을 말하는데요. 출처가 이 말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 말 고난, 위로부터 내려오는 고난,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 위에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불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절인데요.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여기 쌓았도다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쌓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질을 축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물질을 모으는 게 잘못된 것인가? 저축도 하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6장에서 지혜자는 여름 동안 양식을 모으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고 모으는 자세를 권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기근의 때를 대비하여 애굽의 식량을 저축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지혜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대비해 어느 정도 저축하고 모으는 거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또 여러분의 연령의 흐름에 맞추어 적정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단지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 자체 때문에 고난이 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쌓아둔 방향과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들은 땅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자, 그 단서가 바로 뒤에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자,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땅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위하여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축적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말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하며 바로 띠리링 하고 하늘 은행에 적립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대로 재물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내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당시로 해석하면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땅에 쌓는다는 말은 어떠한 뜻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누지 못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나누지 못합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쌓는다는 말이 이 땅의 재물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아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조건적인 축적입니다. 오늘 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신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모으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내 삶이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또 내 자녀까지도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쌓고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붙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썩었고 좀 먹었으며 녹슬었으니.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의 시제가 모두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예언적 완료형.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일어날 일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시제가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들이 모으는 재물, 옷, 금과 은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요 썩을 수 있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사람들이 요즘 다 금을 사두는 거 아닙니까? 안전 자산이 금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썩는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자, 그것들이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없어질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 급기야 5절 끝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자, 그들은 말세의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즉 마지막 날은 일반적으로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심판의 날이 될 때까지도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그들의 지독한 집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까지도 물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썩어지고 없어질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허망한 것들이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할 고난, 심판의 이유입니다. 자, 이에 대한 욥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 밑에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시작. 그것도 제푼에 해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았다면 그것도 심판 때에 회부될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모아놓은 재물이 심판날에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모아놓은 재물 때문에 결국 인생이 불살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아놓은 재물은 심판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섬기고 살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심판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았는지, 땅에 보물을 쌓았는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절한 저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아니라 땅에만 쌓아두고 살았다면,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심판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축적의 대상만 되었다면 심판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불신 부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차 심판이 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땅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 불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불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본문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 당시 부자들은요, 큰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었습니다. 대지주들은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이 밭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일한 사람에게는 품삯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싹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품꾼들은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품삯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부자들은 임금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싹시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 싹스를 받지 못한 품꾼들이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싹시 소리를 지른다고 말합니다. 품꾼들의 입이 틀어 막혔기 때문입니다. 입틀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말했다가는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지주들은 사회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잘못 말했다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그 일마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본문 6절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6절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나온 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을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은 품꾼들이 품삯을 빼앗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품삯을 빼앗긴 것은 그들에게 곧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꾼들은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의 세력과 억압이 그만큼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품꾼들에게 가지 못한 이 품삯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품꾼들이 울든 굶어 죽든 아니면 품삯이 소리를 지르든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미에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도 원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 울음소리가 마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귀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만화를 보면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멀리서 말하는데 그 소리가 이 주인공의 귀 안으로 깊숙이 점점 들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점점 소리가 증폭되면서 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마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자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품꾼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도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이 교회 밖에서 사는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십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의 눈에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돈을 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른 성경의 직업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고 말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재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게 모은 것만이 아니라 불의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또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부자들은 재물을 뭐 하는 데 사용합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치라는 말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재물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그 물건을 통해 내가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튼튼하고 좋은 차를 구입하는 거 좋은 소비입니다. 가끔가다 연예인들 사고 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급차를 탄 덕분에 큰 피해가 없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좋은 차 구입하는 거 현명한 소비입니다. 또 옷을 살 때도요, 가능한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실밥 다 풀리는 옷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구입하는 게 현명한 소비겠죠. 또 어떤 장소에 맞게
품위 있는 옷을 구입하는 것도 지혜로운 소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증명하기 위해 구입하면 사치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되는 재물의 사용을 야고보는 사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소유할 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내가 너와는 다르지, 그러한 욕망으로, 과시로 무언가를 산다면 여러분도 사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방종은 방탕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성적인 욕망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포함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부자들은 사치와 방종을 위해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야고보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라는 말은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한마디로 야고보가 보기에는 날 잡아놓은 돼지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죠? 음식을 막 갖다 줍니다. 어떻게든 더 먹게 해서 통통하게 살을 찌웁니다. 돼지를 왜 그렇게 먹입니까? 목표는 단 하나, 잡아 먹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금 바로 그 날 잡아놓은 돼지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들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부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사치를 누리고 육시적인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을지라도 세상은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아이들부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들은 날 잡아놓은 돼지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사치하고 방탕해서 마음이 살찌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륙의 날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흩어진 교회여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사륙의 날, 이 도살의 날은 구약에서 원수들을 도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날 사륙하기 위해 놔두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용인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도살 당해야 할 죄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재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 부자들이 고난을 당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재물을 땅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재물을 불의하게 모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자는 교회 밖에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유한 성도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를 억압하는 부유한 불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되겠죠. 지금 야고보는 부자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결코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고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또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부유했습니다. 또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신자들 가운데도
부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큰 집 때문에 그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부자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교회 밖에 있는 불의한 부자들, 가난한 성도들을 억압하는 부유한 불신자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적용만 남았습니다. 이 적용은 이 불신 부자들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 불신 부자들은 재물을 땅에 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불신 부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 됩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불신 부자들은 재물을 사치와 방종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치와 방종의 뜻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치하면 안 되고 방종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바른 겁니까?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 사도의 적용을 빌려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세 가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붙여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두 번째, 누리게 하시는. 세 번째, 나누어 주기를. 혹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볼드체 되어 있는 화면 없을까요? 없나요? 제가 어제 따로 했는데. 예. 그래도 보이시죠? 예, 첫 번째,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 다음 누리게 하시는. 그 다음 나누어 주기를. 이 세 가지가 바른 물질 사용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후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같은 기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사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는 너랑 다른 사람이야. 그런 잘못된 욕망을 드러내는 사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한 소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필요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 땅의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음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음식을 창조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의 경우도요. 그 목적이 물론 필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가리는, 보호하는 필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름다움과 정숙함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풀과 각종 열매와 나무들의 경우도 갖가지 필수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외에 아름다움과 향긋한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수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주께서 꽃들을 주시면서 우리 눈에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움과 또한 후각을 즐겁게 해주는 향기를 함께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과 그 향기를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물건들에게 필수적인 용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특별한 가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즐기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보다 정자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적인 부분에만 꽂히게 되면요, 이 밥을 먹을 때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비싼 메뉴를 먹어도 되는 건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차피 배만 채우면 되지, 더 싼 것을 먹고 그 돈으로 성교비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콜라를 먹으면서도 굳이 콜라를 먹어야 할까? 그냥 앞에 생수를 마시고 그 1,000원을 성교 헌금으로 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오늘은 성교 바자회니까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청년 때요, 예수 믿고 나서 청년 때 그런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먹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같고요, 믿음이 없는 것 같고요, 나를 위하는 것 같고요, 타락한 것 같고요, 너무 찝찝했습니다. 그러다 칼빈의 글을 보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리게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셔서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J.D. 그리어는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저도 아웃백 갑니다. 물론 자주는 못 가지만 특별한 날 갑니다. 타락한 거 아닙니다. 제가 누리는 겁니다. 물론 적절하게 누립니다. 저녁이 아니라 런치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도 주신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 누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또 맛 좋고 향 좋은 커피도 한 번씩 마시면서 베풀고 그렇게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 여러분의 미적 감각에 들어맞는 이쁜 옷, 그런 거 잘 골라서 입어도 보고, 물론 나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의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누리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리는 것을 한편으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는 이유로 육체의 정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칼빈도 이 부분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칼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부엌에서 나는 향긋한 음식 냄새에 완전히 취해버려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냄새를 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른 방면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방종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한편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목적,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누릴 때 우리는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누릴 때, 또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누릴 때 진정으로 바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누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바르게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누림은 바른 누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절하게 절제된 향유가, 그러니까 누림이 완전한 금욕보다 더 힘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누리되 적절하게 절제될 수 있도록 늘 주의를 한편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되 절제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재물을 지혜롭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자, 바울은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마저 보면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되 관대하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야고보는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쌓는다는 말을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만 재물을 모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돈은 모은 것이 내 돈이 아니라 쓰는 것만 내 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은요,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기신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단계가 물질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반드시 나누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누기 위해서 내 필요를 줄이고 또 내가 누리는 것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이 없으면 바른 재물의 사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수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힌 지출 내역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에서 안전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전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물질은 우리에게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돈을 우리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많은 나눔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물질적인 것에서 들어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륙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부자처럼 움켜쥐고 이 땅에 쌓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 삶이란 물질을 대하는 삶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힘주어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한 주를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든 싸움이지만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드러나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